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의 뜻 속에 존재의 본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곧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헛된 말, 속이는 말, 이 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헛된 말과 속이는 것이 과연 정체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헛된 말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 말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계시록 2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 칭찬들을 합니다.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망령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메시아다, 자칭 사도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와 족보로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양육을 받았으면 말씀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죠. 왜 넘어집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네세, 양떼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시켜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 중에 진리를 떠나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모든 사역들을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육되어진 그런 사도들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헛된 말과 속이는 말에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판을 칩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미혹시켜 사탄의 자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을 분별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단에게 넘어질 여지 자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될 여지를 아예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 은혜를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내가 은혜 받을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갈급해서 더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은혜를 찾는 그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분별할 만한 믿음이 있다. 나는 그 말씀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나는 분별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 믿음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님 중에 어떤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남편 목사님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별세하셔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이사하고 일반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북한이 지금 여기까지 땅굴을 파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들어보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던 홍해선 전도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도사가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군이 땅굴을 파서 남북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북한군은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인육으로 잡아먹고 여성들을 제2의 정신대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피난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계승한 어떤 목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코앞까지 땅굴을 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사모님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웃음 치시죠? 그런데 이분이요, 성도가 아니라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미련해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보다, 복음보다 유튜브에서 또 외부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더 명확해 보이고 진리 같아 보이니 결국 그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마십시오. 명설교자들을 찾으면서 은혜의 말씀들을 골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성경 공부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조르십시오.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말씀이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양육과 성경 공부에는 관심 없으면서 왜 밖에 눈을 돌립니까? 왜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행하는 그 집회, 그것들을 보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못하냐? 왜 거기에만 은혜가 있냐?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거짓 영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밖에서 복음을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발견해라. 그 복음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또 진리에 올바르게 서심으로 사탄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둠과 빛을 표현하는 그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둠 앞에는
전에는 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빛 앞에는 이제는 이라는 동사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어둠과 빛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깜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잠을 잘 때 아이들 3명을 따로 분리해서 안방에서 아이들만 재웁니다. 그런데 그 재울 때 어떻게 재우는지 아십니까? 암막 커튼으로 창문을 다 막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꼼꼼하게 다 막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이들 3명을 재우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나옵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깜깜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너무 깜깜해서 아이를 재우던 아내와 제가 머리를 같이 박아서 제 안경이 부셔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악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악한 죄를 아무리 지어도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아데미 신상에 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음행에 빠져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둠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둠의 행동을 했다,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재 자체가 악, 어둠 자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의 여지가, 구제의 여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고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 빛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영역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 속했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주지 못하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예수 믿지 않았다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의 대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죠.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음행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죄악을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사망의 삶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빛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함, 우리가 착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말 잘 듣고 온순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우리가 말 잘 듣고 착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함, 악을 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셔야만 우리는 착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이끄셔야만 우리가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자 괴로움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후 이렇게 바뀝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1908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서 순교한 여선교사 루비 켄트릭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바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청년 선교단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또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가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비 켄트릭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텍사스 청년 선교단에 조선으로 가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조선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조선의 사람들을 살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도 조그만 희생이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리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